예,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37편은 역시 다윗의 시인데 노년에 쓴 시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렇게 보아왔던 것을 2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내가 쭉 해왔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한다. 성경이 그걸 써놨어요. 그래서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성경이 되는데, 우리가 또 경험한 것을 쓰면은 쓰레기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했는 얘기를 잘 들으면 우리 자서전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성경도 열심히 보고 자서전도 쓰면 안 됩니까? 성경 열심히 안 보니까 자서전을 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제일 잘났다 그러면서 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겪었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봐야 됩니다. 22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요, 16절부터 의인은 악인보다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가 어제 얘기가, 의인이 악인보다 당연히 낫죠. 뭐가 낫다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억울함을 당하고 온갖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만은 낫다. 비록 재산도 없고 가난하지만 돈 많고 그런 사람보다는 더 낫다. 그 얘기를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시원함을 느끼고, 예수님이 옆에 와가지고 계시는 걸 보고 거기 제자들이 그 보잖아요. 듣고 속이 시원한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속이 시원한데 아무리 교회 가서 열심히 해도 속이 답답하고 교회 가려면 그 사람 만날까봐 겁난다 이러면 그건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교회 가면 시원해야 돼. 시원해야 돼. 그 말씀이 들려가지고 가벼워야 돼. 발걸음이. 그런데 무거워지거나 무슨 할 일을 이제 맡았다,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고 기뻐하면서 나오지만 사실 그게 틀린 거거든요. 그냥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 요거 하면 좋아요. 제일 좋고. 근데 오늘 23절에 보면 23절부터는 의인을 기뻐한다. 근데 원수 얘기는 1절 안 합니다. 원수 얘기는 안 하고 끝까지 이제 27절까지는 원수 얘기를 안 하고 의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얘기를 하면서 뒤에 가서 이제 악인은 너희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악인도 의인도 다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뜻이고, 그 길을 기뻐한다는 것은 의인의 길을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의인을 악인보다 낫다 해놓고 이 문맥이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결정해놓고 그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가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이렇게 천국 가는 길, 영생하는 길, 그게 무슨 길인데요? 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기뻐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내가 기도했는데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확인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걸 제일 좋아한다.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안 빠지고 열심히 하고 이게 하나님 기뻐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또 읽어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라. 이 넘어져도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는 회생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루터기 밑에다가 씨를 숨겨놨다가 그것을 다 살려가지고 원래처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더 좋은 새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넘어졌을 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말하고 그렇게 입으로 얘기하려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절대로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워줍니다. 절대로 넘어져도 못 일어나는 넘어짐이 없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배운 유대인들은요, 그 독일 사람들이 이 음식을 안 주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근데 누가 가다가 그 장교가
술 먹고 토해놓은 거 있어요. 그 엎드려 가지고 길바닥에 엎드려서 그걸 핥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화에. 근데 그렇게 살아남는 사람이 남아가지고 결국은 독일군을 심판하죠. 전범으로 고소하고 끝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하는 게 나옵니다. 살아남아야 되지. 내가 지금 유대인인데 내가 너들하고 같지도 않고 구별된 사람인데 너들하고 비교도 안 될 사람인데 내가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 이러고 싸우다가 싸워보세요. 죽지.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당당하게 사는 게 아니고 겨우겨우 살아나는 거예요. 겨우겨우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이것을 위해서 살려도 만약에 편안하게 살아났다면 독일 사람이 유대인을 죽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뭐 내만 잘 살면 되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본 사람은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역사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자료를 모으고 해서 결국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재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럴 새가 없어가지고 지금 심판을 못하고 있지만 사실 억울함을 제대로 당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25절 읽어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았다. 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러면 마음이 편하죠. 근데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버림받습니다. 뭐 아무리 뭐 믿음이 좋다 해도 얻어 먹어야 돼요. 얻어 먹어야 돼요. 그 굶어 죽는 것보다는 얻어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 우리가 그럼 성경을 읽는 게 뭐 이렇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버림받은 그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안 당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걸 저주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나무에 달렸다. 나무에 달린 자체가 저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보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당한 거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죠. 의인은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기 암시라든가 자기 신념이라든가 그동안 해왔던 그걸로 가지고 밀어붙인다면 이런 생각은 엉뚱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걸 고집한다면 그건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면 버림당해도 자신은 버림당했다고 느끼질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 다윗은 그렇게 보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신도 자기 자신은 뭐 버림을 안 당한다고 합시다. 근데 자손이 어떻게 걸식을 안 하고 삽니까? 하다 보면은 사업이 망하면 걸식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의인과 악인 얘기하면 부담스러워요.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잘 모르겠고 또 의인이라 해놓고 보면 쪽팔리는 거고 악인이라 하면 이게 성경이 잘 안 읽어지고 이렇지만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의인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악인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의인이 된다는 것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못 읽었을 때는 성경이 부담스러워요. 의인은 버림을 안 당한다는데 버림을 당했으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지. 뭐 자기가 뭐 잘나가지고 의인이 아니고 의인 자체가 이름 말 자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본인만 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누가 의인 이러면 네가 내 신앙을 어떻게 알고 의인이라 하냐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맞다 조용히 해라 이러면 의인인 거고 그 사람이 뭐 뭘 하든지 간에 한번 물어봐요. 그냥 물어봐요. 내가 의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누가
나보고 의인이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하여튼 의인이에요. 내가 의인. 그래서 절대로 하지 않지만 그 자손들도 여전히 의인입니다. 우리 자식이 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건 자손이 아닙니까? 사실 이 말씀이 쭉 발전해 나가서 결국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자식은 믿음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에요. 사도 바울의 자식은 디모데고 또 셋이나 나오죠. 그렇지만 베드로의 아들을 참 아들 마가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아들은 글식을 안 해요. 자기하고 믿음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업으로 물려준 그 자손은 글식하는 것을 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평생 자기가 보고 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뭐 다윗이 했는 얘기가 뭐 사람이 한 얘기지 하나님 얘기한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은 사람의 손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영감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 썼다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거 깨달았다고 나가서 아직도 성경을 하나님이 썼다고 말하냐? 이 지금 몇 세기인데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그럼 몰라서 하는 소리죠. 세상 사람이 어떤 누구든지 책을 썼을 때 성경보다 더 나은 게 있으면 그런 말이 되죠.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책도 성경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단어가 틀렸잖아. 그러니까 요새 쓴 책이 더 안 낫냐? 안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3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정확한 말만 기록하고 변경되지 않았던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죠. 안 읽어지면 내가 읽어지게 돼야 되지 성경이 뭐 그렇게 써놨냐 이해도 안 가게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읽어도 모자라고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 읽고 죽는 거예요. 나는 20번 읽었는데 아니 그렇게 읽는 거 말고 진짜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읽으면 되는데 그 뜻이 뭐 한 가지만 있나요? 여러 가지도 있고 있기 때문에 평생을 읽어도 끝이 안 납니다. 나 그런 책 안 읽을래요. 안 읽으려면 읽 좀 하세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니까 우리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26절 읽어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를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이런데요. 그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면 또 빌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없으면 굶지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거짓말을 해서 빌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진짜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게 이제 발전해서 믿음의 사람의 자식도 믿는 사람의 아버지하고 똑같이 닮았다. 안 닮으면 그거는 자손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꾸어준다는 거는 뭐 적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달라소리도 안 하는데 막 이렇게 주고 나는 꾸어줬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적선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누가 진짜 어려워가지고 할 때 낸 돈이 있고 그 사람은 진짜 어려워할 때 말씀에 순종해서 베풀어 주는 걸 꾸어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요. 나는 어떻게 한 거예요? 강물에 던진 거예요.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 강물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은 네가 꾸어줬다.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27절 읽어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나 그러고 싶지요. 근데 악이 뭐고 선이 뭡니까? 그 사람을 죽여도 악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떤 게 악한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데 뭐 이렇게 갈라놔야지 내가 그쪽 편에 서지 내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뭘 따라서 이렇게 하려면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읽고 나는 선을 할래 이랬는데 기껏해야 교회 설거지하고 뭐 한복 입고 손님 맞고 이런 거죠. 죄송합니다. 한복 얘기 아까 나와가지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선이 아니고 그 선하고 관계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뭘 해도 말씀을 가지고 해라 이래야지. 예, 뭘 해도 말씀을 가지고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아봐야 알지 뭐 어떻게 아나. 우리 누님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러면서 죽으면 몰라요. 죽으면 몰라요. 죽으면 모르고 살아 있을 때 믿음으로 알아야 되지. 죽어가지고는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다 알죠. 그거는 아니고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죽어도 몰라요. 죽어도 몰라. 모르는 거는. 그래서 오늘 중심 말씀을 27절로 잡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꼭 잡으면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영생하려면 예수님 이러잖아요. 예수님 얘기하면 영생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고 성경도 안 보고 서울역 앞에서 계속 소리 지르면 그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수, 목 이렇게 나와가지고 성경 보다가 수요일, 목요일 1시부터는 내가 한다 이러고 피켓 들고 다음 사람 또 주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새벽부터 나와 저녁까지 맨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성경 모르쇠가 없기 때문에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나타내주는 거니까 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왜 해야 되냐면 다윗이 우리의 율법이 되어주셨고 다윗이 우리의 성경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법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와야 딱 맞는 거고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다윗에게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왕을 주겠다. 구원자를 주겠다. 니와 똑같은 사람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면 막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맹인들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의 길,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 이런 거죠. 2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네. 우리 누님이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여기 칠곡에 계시는데 어제 저녁에 병문안 가가지고 그래 내가 정신이 빠졌지 그러다가 사고가 났잖나. 예,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있으면 다치지 말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 얘기 자꾸 하냐. 교회 가다 다쳤는데도 화를 막 내더라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 이제 동생이니까 그렇죠.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그 목사님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동생이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뭐 기분 나쁜 거, 목사 나쁜 거 이런 거 다 얘기해야지. 그 얘기를 성도들한테 하면 다 상처받으니까 하지 말고 얘한테 다 하세요. 이러면 목사가 밥을 어떻게 탐내는지, 뭐가 그렇게 밥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를 잘 먹는지 이러면서 그런 얘기 저한테는 하세요. 그러나 그거 가서는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어쨌든 예, 저보고 하는 소린가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인데 여기서 나온 거는 미시파트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교통사고를 안 내야 되는 게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제다카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네가 하나님을 안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미시파트예요. 그건 놀라운 정의죠. 그게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마치 버리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 내 조금만 빨리 틀었어도 죽을 뻔했는데 내가 그거 하는 바람에 내가 살았잖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시끄럽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곧 죽을 것 같은데 살려주는 게 의인이고 악인은 풍성한데도 끊어진다. 이름을 잊어버린다. 버림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왜 성도를 위해서 독생자 혼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였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너무 위선적이고 하나님이 너무 하잖아요. 자기 아들이면 자기 아들을 사랑해야 되지. 우리가 뭔데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죽입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쭉 흘러내려오면서 자기 아들이 어떤 거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거든. 내 아들은 나를 생각하는 사람, 나를 쳐다보는 사람, 나에게 부탁하는 사람, 나에게 호소하는 사람, 그게 내 아들이다, 성도다. 난 그건 사랑한다. 그래서 그거를 안 돌아오니까 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한테 안 돌아오니까 예수님을 보내셔. 쟤 때문에 안 되겠다. 네가 가서 죽으라. 그래서 죽으러 오신 거죠. 29절 읽어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22절 전에도 계속 3번이나 나오면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하는 것. 요단강 건너가면 자기 땅을 분할해서 받을 텐데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영원히 그 땅은 내 이름으로 이어져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게 천국의 모델이었죠.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오늘 찬송 속에도 들어있던데 그 강을 건너게 하옵소서. 요단, 그래서 그 찬송을 읽으면 뭐 배를 타고 풍랑을 일어가면서 그 강을 건널 것 같이 보이죠. 찬송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렇게 도랑이에 이렇게 건널 수 있어요. 다리 걷고 건널 수 있어요. 그게 요단강인데 그렇게 엄청난 그 강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죽음도요 참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게 뭐 실실 앓는데 3년 앓다가 깨끗하게 가는데 그거는 뭐 가는 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맨날 아픈 건데 앓다가 숨 안 쉬면 3분 이내에 가버리니까 뭐 그거는 뭐 어렵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가는 거를 그렇게 겁내합니다. 일평생 그 몇 초, 그러니까 길면 3분입니다. 길면 3분. 길면 3분인데 그 3분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끌려다닙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살려주세요. 그리고 벌벌 떨면서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거를 전혀 생각 없이 얘기를 하고 죽는 얘기하면 재수 없게 왜 자꾸 죽는 얘기하나? 우리 좀 기분 좋게 좀 우리 한 잔 마시자. 그런 얘기 하지 마. 재수 없어. 이렇게 재수 없어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리죠. 정신 바짝 차려야 천국 가지. 번개같이 오는 그 세월에 그 사람들 볼 때는 다 재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영생한다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고 영원히 산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걸 그렇게 읽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을 그때는 이렇게 말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안 됐구나. 예수님이 안 오면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뭐 자기들의 신앙, 뭐 고백서, 시, 뭐 이렇게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바로 읽어버려. 바로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말씀이다. 이렇게 읽어버리면 됩니다. 쉽죠? 누구처럼 너무 쉽게 이렇게 읽혀집니다. 30절 읽어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이 정의가 제다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의를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또 미시파트이기 때문에 미쳤다고 얘기하는 게 정의. 이 혀가 말할 때 이 사람이 얘기하면 다 저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미쳤다 이렇게 하는 게 이 정의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그럴 것 같아서 그래 가세요 이러면 저건 뭐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당장 돈이 중요하고 당장 지금 할 일이 중요하지 왜 쓸데없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 이 혀에서 자꾸 나오는데 어떡하냐. 그럼 니 미쳤다. 맞다. 나는 미쳤다. 예수로 미쳤다. 이렇게. 근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지혜롭대요. 왜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어제도 묵상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악인을 부러워하고 악인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는 건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악인들 보고
막 불평 불만을 가지면 참 우매한 것 같이 보여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안 보였어요. 맞지 이러면서 같이 동조를 했는데 지금은 그걸 보면서 좀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자기 지혜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는 왜 그렇게 자꾸 불평 불만하냐 그러지 마 이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또 불평한다고 싸워가지고 또 싸우고 막 니 소리 내들어봐라 떠들고 뭐 계속 큰 소리만 떠드는데 그게 무리, 그게 오크로스가 하는 소리.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못된 가룟 유다라 하더라도 살려줍니다. 가룟 유다가 성경을 안 봤기 때문에 죽는 거죠.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팔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죄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죽었으니까 그런 거지. 그것이 내가 너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알겠나 이랬을 때 눈물 펑펑 쏟으면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보다 훨씬 큰 일을 했을 사람이 그만 아깝게 목매에서 죽었는데 그것도 목매에서 죽은 게 아니라 밧줄이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피밭에서 장사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죽으려 하니까 자살 미수 이래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절대로 함부로 접근 못하게 하는데 자살 미수해도 감옥에 가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목숨 내 마음대로 한다고 이런 생각하면 오해죠. 만만의 콩떡이죠. 안 됩니다. 그건 천국도 못 가고 안 돼요. 31절 읽어야 되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며 우회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온갖 물어봐도 그거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중구난방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하나님 법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곳곳마다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읽으니까 뭐 교회 가면은 일주일 새벽 기도도 가야 돼. 주일날 꼭 가야 되냐? 금요일날 가야 되냐? 수요일 가야 되냐? 새벽 기도 가야 되냐? 그거를 자꾸 물어보는데 네 성경 봐라. 그냥 보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러면 됩니다. 그거 물어보지 마라. 그렇게 네가 가라 해가지고 새벽 기도 갔는데 갔다 오면 뭐 남는 게 뭐 있는데 이래 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자기의 성경을 보다 보니까 새벽 잠을 안 주는 사람 하여튼 복을 준다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참 네가 새벽 기도 가라 해서 잘 갔다 왔다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둬야 되지. 물어보지도 말고 가르쳐 주지도 말고 은혜가 되도록. 그 목사는 교인이 안 와도 새벽 기도 한다 그래 정해놨으면 계속 하는 거고 아무도 안 와도 또 힘들어도 눈이 와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새벽 기도 지켜야 되지. 오늘은 눈이 많이 오니까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런 문자를 왜 돌립니까? 지 알아서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하지. 그 새벽 기도 눈이 많이 안 왔다고 나오지 말라고 한 목사 생각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까지 다 간섭하니까. 그렇게 간섭할 필요 없이 자기는 그 말씀 전할 때는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든지 말든지. 없으면 혼자 하고. 그래서 그 법이 있으니까 그 가는 길이 실족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온다고 새벽기도 안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교인들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그때 눈이 많이 왔잖아요. 이러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목사가 실족하게 되는 거죠. 32절 읽어볼게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이 32절부터는 이제 악인의 종말을 보리라 이런 뜻으로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편지를 쓰다 보면 앞에서 직설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쭉 얘기하는 중간에 하든지 마지막에 하든지 본론을 딱 얘기하잖아요. 이 32절부터는 얘기가 악인의 종말을 네 눈으로 볼 것이다. 네 의인이 되려고 하니까 힘들지 뭐 이렇게 뭐 실족하지 않는다 하니까 뭐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살려면 얼마나 힘드냐. 그런데 악인의 종말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인지 의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가 믿음으로 보면 안다.
근데 그 사람이 종말을 내가 내가 나이도 많고 또 힘도 약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빨리 죽을 것 같은데 그 종말을 어떻게 봅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미래적 영감으로 보는 거예요. 미래가 다 보여요. 그걸 잘못 이용하면 내가 기도해보고 이러고 와가지고 앞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하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건 잘못된 거죠. 이거는 니한테 하는 소리지 네가 이 소리를 가지고 딴 사람한테 얘기를 적용하라는 게 아니다. 왜요? 이 말을 있는 거 그대로 전하면 안 돼요. 악인인지 의인인지 네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그대로 전하면 안 된다. 성경은 그래 적었지만 사람을 빗대놓고 악인이 의인보다 악인의 종말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럼 나보고 악인이라 하는 줄 알고 죽여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살해의 기회를 찾으나 그러면 이걸 읽을 때 좀 마음이 답답해야 돼요. 이게 왜 악인은 좀 그냥 살지 왜 의인을 자꾸 살해할 기회를 찾을까?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악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조인간 내가 어떻게 좀 혼내줄까? 좀 속 시원한 말을 좀 할까? 그래가지고 이를 갈고 와가지고 아주 아픈 말을 탁 쏩니다. 근데 깜짝 놀라긴 하지만 안 죽어요. 그리고 뭐 죽지도 안 하고 뭐 고통스러워 하지도 안 하고 더 뻔뻔스러워지는데 내가 더 속상한 거예요. 내가 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악인이라는 걸 알고 32절을 읽어야 돼요. 나보고 하는 소리. 악인은 전부 나보고 하는 소리죠. 내하고 관계없는 걸 안 쓰니까요. 내가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33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마음대로 혼내고 싶고 그렇지만 악인이 그 나쁜 짓을 하는 게 다 영화로 만들어져요. 영화로 나왔다 이러면 전부 악인이 이 의인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버려두지 아니하신 내용이 다 영화의 스토리로 나옵니다. 찾으면 다 그게 나와요. 그게 빠져버리면 영화가 안 돼요.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무슨 영화예요? 그건 영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는다. 그리고 재판할 때 정죄하지 않는다. 의인을. 그래서 네가 만약 의인이라 생각하면 악인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악인은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하리라. 이 34절 도를 지키라.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라. 성경을 읽어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라. 그의 도를 지키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게 될 것이다. 땅을 차지하라 그러는데 땅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파트 사는 사람 지분은 조금 있는데 그게 30평에 살면은 자기 땅 지분이 얼마인지 알아요? 10평도 안 되죠. 그거를 15층까지 있으면 15로 나눠가지고 자기 평수가 땅이 되니까 조그만밖에 안 돼요. 근데 아파트 살아도 그런데 이 뭐 넓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땅은 몇 평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자꾸 땅땅거리는데 이게 왜 땅땅거리냐면 옛날부터 땅만 가지면 큰 소리 치기 때문에 땅땅거린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게 우리 땅이야. 또 땅이라 한다. 또 저것도 그것도 우리 땅이야. 계속 땅땅거리고 야야 그 집에 가면 땅땅거린다. 이럴 때 이 땅이 그 땅이에요. 계속 땅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천국 가면 계속 땅 얘기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땅땅거리고 살 수 있는 거죠.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악인이 끊어질 때는 네가 똑똑히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과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같은 날이에요. 근데 성경은 따로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러고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은 영광을 따로 받으리라 이런데 그 세 날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걸 동시에 얘기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따로 떼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악인 얘기할 때 내가 악인이 되지 말아야지, 선인 얘기할 때 기분이 좋아지고, 악인 얘기할 때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것보다가 내가 속이 시원해야 되죠. 내가 속이 시원해. 내가 그렇게 미워한 사람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속이 시원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날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기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니까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영광. 니들이 하지 못하는 걸 내가 결국은 해내고 만다. 정의로 미시파트로 해결하고 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래지 그걸 누가 사람이 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돼요. 영광의 날과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 같은 날이었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읽으면 악인이 끊어질 때 똑똑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같은 날이기 때문에. 35절 읽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건져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악인이 세력은요, 본토에서 자란 무성한 나무 아무도 못 건듭니다. 이게 어디서 굴러온 돌이 이러면은 꼼짝 못합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몇 년을 살았는데 네가 지금 어디라고 여기 와가지고 객지 사람이 객기를 부리고 그러냐 이러면서 야단치면은 직소리 못합니다. 그러다가 동창들 불러 모으면은 떼거리가 걸어오면 꼼짝 못합니다. 아예 사전에 조심해야 되죠. 그게 큰 세력, 본토에서 일으킨 무성한 세력,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겁나죠? 그 본토 사람 겁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고향은 더 큰 본향이 있거든요. 어디요? 천국에 가면 땅도 넓고 땅땅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뭐 천국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36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시작. 지나갈 때 내가 지나갈 때 하나 없었던 날이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싹 지나가면 죄인들은 심판받고 의인은 구원받고 싹 지나가면서 다다다다닥 하는데 얼마나 빨리 하는지 빛의 속도로 합니다. 그 저쪽에서 심판하고 올 때 내가 빨리 마음을 돌려먹고 이쪽으로 가야지 번개같이 오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는데 도적까지 탁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안 할 때 잠잘 때 딱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안 돼. 불가능해. 평소에 젊은 날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내가 늙어 죽을 때 예수 믿으면 되겠다 이러고 열심히 나쁜 짓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중에 끊어져 버려요. 도중에 끊어져 버려요. 그 채소처럼 딱 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는 게 아니라 넉 달도 안 됐는데 그냥 바로 베가지고 베버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탁 지나가면서 악인들을 싹 없애는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죠. 너희들이 악인 어디 있나 물으니까 없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없다. 이게 악령이 나의 대적입니까 아닙니까? 나의 대적이죠. 내가 못된 마음이 속에서 나오는데 그거 대적입니까 아닙니까? 못된 마음이 대적이죠. 그거하고도 싸워야 되고 또 마지막에 원수가 뭐라고요? 사망까지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그런 그 용사인데 마음을 탁 고쳐먹고 믿음을 가지고 딱 사니까 악인이 없어. 하나도 없어. 이 사람도 성도고 저 사람도 성도고 전부 우리 편이고 악운이고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악인이 없어. 야 요새 악인이 누가 있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입에서 나오도록 내가 너를 천국 만들어 주겠다. 악인이 없으면 좋겠죠. 근데 악인이 없으면 안 돼요. 27절 읽어봅니다.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에게는 평안이로다. 온전한 사람이 다 자세히 보니까 다 온전한 악인은 없고 정직한 사람 좀 봐라. 맨날 악인들만 보고 불평불만 하는데 정직한 사람 얼마나 많냐. 온전한 사람이 많잖아. 그래서 온전한 사람하고 만나서 화평하게 되면 미래는 평안하다. 그런데 악한 사람끼리 짝짝꿍하고 이러면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 일을 어떻게 하지?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38절 읽어볼까요?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그 쓸데없이 범죄자들을 자꾸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냐. 내가 기도해야지. 니나 똑똑히 해라. 이런데 하나님 네가 똑같은 사람인데 니 모르나 이러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면은 범죄자들이 이득이 없든지 내 눈에는 전부 옳은 사람,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보여요. 내 눈에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속담을 짓기를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이렇게 이제 속담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쳤기 때문에 미친 사람들만 보여요. 저 사람들 정말 만나서 말씀 좀 나누고 싶다. 나는 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저 미친 사람은 내 말을 알아듣겠다. 캄보디아 가서 땅 밟기 하고 왔다 이러면 부들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막 이런 물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같이 손잡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대적으로 생각하고 니들은 좀 이상한 게 맞죠. 그래서 악인들은 미래가 끊어지지만은 그 함께 멸망하리니 이 말은 한꺼번에 몽땅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런데 그 뒤에서 40절에 보면은 절대로 범죄자들하고 함께 멸망을 안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의인들이죠. 의인들을 악인들 멸망할 때 한꺼번에 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면 그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돼지 살처분할 때 이 씨돼지는 별도로 보관하죠. 산 밑에다가. 그거는 파는 거 말고 산 밑에다가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갈 때 소독하고 들어가고 이러면 그거는 그 돼지 열병이 왔을 때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물이 좋다 이러면서 그거는 여물을 많이 씨돼지는 원래 여물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많이 주면은 새끼를 안 낳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줘야지 새끼를 낳기 때문에 그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냄새 나온 거 닭 썩은 냄새 맡기만 해도 막 먹고 싶어서 죽겠는데 그런 거 막 이렇게 여물로 주니까 먹고 싶은데 다 구별시켜가지고 따로 놔둬. 근데 살처분할 때는 딱 놔뒀잖아요. 그래 이게 범죄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겠다. 39절 의인들의 모든 여호와를 구원하니 그는 가난한 때 그러니까 구원하려고 아예 따로 구분시켜놨는데 구분이 싫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주일날 놀러 못 가요? 내가 뭐 꼭 성경 맨날 읽어야 돼요? 어제 읽었는 거 오늘 생각해내면 되지. 생각해봐라. 모르겠는데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맨날 읽어야 되지. 한번 알면. 그래서 로봇은 뭐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제 있는 것도 몰라요. 또 읽어보고 또 은혜 받고 같은 얘기 계속해도 아멘 아멘 하는 게 너무 목사님들이 좋죠. 어제 했는 얘기 또 합니까? 이러면 내가 왜 이런 직업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가 하나님이시지 그 어떤 누구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온 사람이 환난하고 환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환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환난만 있어요. 성경 속에 환난만 있는데 왜 자꾸 환란이라고 자꾸 읽어요? 이러면서 성질 내는데 그
성질 낼 때는 그냥 또 야단 맞아야 돼요. 이게 성경이 잘못된 거 내가 어떻게 하냐. 총회장도 저렇게 감옥소에 가 있는데 뭐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가 알고 읽어야 돼.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가 되는 거야. 우리가 환난이 없으면 요새를 몰라요.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38절에는 심판의 날, 39절에는 구원의 날, 그걸 써놨어요. 마지막 절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내가 무슨 뭐 헌금 많이 했는 거, 봉사 많이 했는 거, 뭐 욕 안 했는 거, 뭐 죄 안 지었는 거, 또 남에게 말 잘하는 거,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그 다른 사람하고 구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살처분할 때 다 살아남아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선을 행하는 것이고 묵상을 멈추지 않으면 선한 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묵상을 멈추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귀가 안 들리면 책을 달라고 하고 눈이 안 보이면 읽어달라고 하고 그래서 숨질 때까지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시를 주시면서 율법처럼 읽게 하시고 성경으로 읽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다윗이 고생했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고생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그런 고생을 안 해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조금 고생했는 거 가지고 많이 했는 것처럼 자랑하고 떠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걱정 근심 없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